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항상 깨어있는 자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치시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시행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래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기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기시는 여호와라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나파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라파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평강이 있을 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움과 공포와 걱과 염려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의 집에 계신다. 여호와의 그 집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성전이 있는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을 부르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했습니다. 이 나라의 임하오시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령이 임하오시며,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고 나라의 임하오시며, 또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물어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의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그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휴거되었다. 이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스린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 5만화의 지역, 1문화의 지역,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통치입니다. 통치. 만왕의 왕 안에서 신부의 자격으로서 또 왕의 자격으로서 통치하는 영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나라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오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써 나라에 임하오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이다. 이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다 이루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바로 구약에서는 만나입니다. 만나. 이 일용할 양식은 땅에 심어서 거두는 양식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먹는 양식은 땅에서 심어서 먹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만나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떨어지므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섭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물은 어디서 납니까? 반석을 쳐서 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반석을 치면 그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반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강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강야, 세상 같은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치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중심 생활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형적인 교회,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난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누구와? 신랑 예수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오노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친 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어요. 므낫세. 그래서 그 므낫세의 뜻은 내가 여기서 고통당한 것과 내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해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것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내려갑니다. 채속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것을 뿌리치다가 강간 미수물로 몰려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써 죄수여져서 세마포 옷을 입고 고난의 수레를 타고 내려왔지만 황금 수레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서 형들이 안 믿겠습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고난당할 적마다 형들이 믿고 정오심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꿈을 이루심으로써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러라. 나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고통당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 역시 다른 형제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라. 이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뭄 때에 양식을 구하러서 요셉에게 바짝 엎드린 것은 11별이 내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17세에 꿈을 꾸었던 것이 22년 39살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심으로써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교회 중심 생활을 하지만은 지금 7년 한량이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상고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천국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만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었다는 건요, 마귀에게요, 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으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아브라함 시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험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징계받을 때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라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게 마귀야. 마귀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한 거예요. 이 시험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마귀는요, 말씀이 없어요. 마귀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단 단체. 여러분, 통일교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단 교회는 안 계세요. 이단 교회는. 그래서 진리가 없는 마귀는 진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공격력 무기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키는 그 입에 이양검이 놓다. 이양검. 그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 창고에 채우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끌어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니까 말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더라고 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능히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러 가실 때 올라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에 올라가시어 앉으시어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내려 가르치는 것, 즉 가르치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친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난산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올라가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쫓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 세상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펼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이라는, 겟세마네는 감난산의 한 모퉁입니다. 거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시는 목적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하러.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3인방. 예수님과 바짝 붙여 다니는 3명의 지도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을 3인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예수님이 쉬는 방식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틈만 나면. 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심을 내야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이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도.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기도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지런한 게요. 잘못된 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요. 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하루에 5번. 틈만 나면 자리 깔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들은 장소가 없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요,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자리 깔고 한쪽 모퉁이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사탄한테 기도하는 거야, 사탄한테. 여러분, 불교 절에 가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기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 여러분, 거룩한 습관에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만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의 기도, 영혼의 호흡,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깨으시라는 겁니다. 깨으시라. 그러므로 깨으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즉 깨으시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7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 2번 나온 것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함.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또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기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등은 모양입니다. 기름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오늘날 모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만 하려 하면 소용없습니다. 덕만 가지는 교인이 되지 말고 속에 기름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교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나라. 그래서 불이 붙으려면은 안에 기름이 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런즉 어느 날이 말인지 모르니 깨어시라. 예. 신랑을 맞으라는데 기름과 함께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등에 기름이 있으니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자는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니까 내가 가진 것밖에 없다. 하여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등불을 켜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더라. 그래서 기름을 구하지 못하여 와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안에서 들리는 소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진실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는 자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리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서 다시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때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하여 누구의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있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시네요. 기도도 우리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옷을 벗긴 채로 수모를 당한다는 거, 이건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팬티도 입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는 생활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마음 따로 육신 따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상에 부딪히면요, 마음으로 맹세한 게요, 육신이 안 따라가져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따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합쳐서 움직이시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시한 기도 시간이 1시간입니다. 1hour. 1시간을 기도를 해요.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시간의 기도를 나와 함께,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는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시험에 드는 것은 깨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형제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가 됩니까? 몸이 아프면 기도 안 돼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까? 기도 안 돼요. 예.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사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온갖 산만한 게 다 덤벼들어요. 기도하려면 화장실 가고요, 기도하려면요 다른 게 생각나고요, 딴 거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버려. 또 기도하려고, 아이고 졸린다, 자야지.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빵 하나 가지고 와서 빵 뜯어 먹다 보니까 벌써 날이 다 새버려. 내려가야지.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구 주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안 합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은 온유다. 마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너는 예수와 한계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과 육신이, 마음도 강하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예.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갈대와 같은 거, 갈대와 같은 거. 그래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베드로의 2개 얘기해줘요. 시몬, 너는 갈대라. 또 반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반석같이 튼튼해지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오느냐?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요, 잠자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 맞는 건 자고 있기 때문에 도둑 맞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도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어다. 깨어 정신 차릴지어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근데 자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바랐으며 어떻게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보다도 잠자는 교회, 잠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있는 기도를 1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도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뭐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되어서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시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는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뜨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온몸의 육신이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온몸에 땀으로 범벅돼요. 땀으로 범벅돼요. 여러분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온몸에 열기가 납니다. 열기가. 그 열기가요 절정에 이르면요 땀이 나요. 땀이. 근데 그 땀이요 핏방울이 같이 뱅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기도를 하는데 온 몸을 온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니까요 땀이 나는데 땅에 일 때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예. 여러분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가 기동이 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데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태가 이게 넘어가게 생겨요. 저쪽은 넘어가게 생긴 거야. 이럴 때는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진 자시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깨가 많은 자입니다. 깨가 많은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고 손자를 산녀를 낳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짓지 마세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니까.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온다. 형은요 날렵한 사람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400명을 거느리면요 이 400명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깡패도 있고 술 친구도 있고요. 난잡하고 포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20년 전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칼을 갈았어요. 그 칼을 가는데 그게요 이제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요 감정이 있어가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야곱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 이거 가족들 다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깨려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홀로 약복강가에 홀로 골방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기도.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요. 한도뼈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절름절름거리면서 살았는 거예요. 그때 뼈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니까요. 야곱은 이게 간절히 허벅지 간절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축복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다. 너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받은 게 어디냐.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 형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험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실험하여 이겼다.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형을 맞을 때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또 뭘 속여가지고요 형을 맞았다면 그날은 이제 야곱은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이것이 형을 감동시키 20년 만에 형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올바른 자세는요, 첫 번째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기적이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이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